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거인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한 구절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무려 14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루는 로마서에서 4장 한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과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떠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조건 없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어진 명령을 쫓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주도적으로 누가 가지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데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의지했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전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 75세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6절을 보시면 소유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남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철저히 떠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을 결국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버려야 합니다. 떠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담배나 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도박이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절단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거라면 미련 두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게 일어서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형제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여주인이 하룻밤 자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밭을 갈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쟁기를 부수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부인을 보십시오. 떠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떠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떠나갈 것이면 과감하게 떠나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써서라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것을 떠나보내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